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나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거기로 돌아갈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희가 함께 살펴볼 욥기의 말씀은 고난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이라고 하면은 고난의 원인을 먼저 떠오릅니다. 이것이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 고난이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이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욥기, 이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욥기의 말씀은 12월 중순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12월 중순까지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고난에 대한 성경적 예시를 새롭게 하는 우리가 즐거운 묵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욥이 의롭고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엄청난 시련을 당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욥에게 네 가지의 큰 재앙이 닥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소와 나귀, 양들을 잃게 되고, 두 번째로 양과 종들을 잃으며, 세 번째로 낙타와 종들을 잃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로 자녀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 갈수록 더 혹독한 재앙이 닥쳐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됨으로써 이 네 가지 재앙 하나하나도 너무나도 굵고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재앙인데 이 네 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친다면 이것은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잔인한 고난이지요. 하나만 감당해도 너무나도 어려운데 한꺼번에 몰아치는 이 고난을 아무리 의로운 욥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넘어지거나 가벼운 자동차 접촉 사고가 생길 때에도 먼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께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있을까? 라고 그런 고난의 원인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고난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들은 아니죠. 이처럼 욥에게 닥친 고난은 그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도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하신 고난일 뿐이죠. 욥은 이 자신의 고난에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자인 우리는 이
이미 욥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나온 모든 세월 중에 고난이 있었을 때 이 고난의 결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 만들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욥은 그 고난의 의미를 깨우치기까지 몰랐으니까요. 얼마나 그 고난의 상황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욥기 맨 마지막 42장 말씀에 가면은 욥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이 욥에게 잠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로보건대 지상의 고난은 하늘의 섭리 아래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피하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에 직면할 때에 그 고난을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다루는 법 또한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한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분명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욥의 반응, 너무나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러 예배하매 라는 말씀을 20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행위, 이것은 극심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욥은 감당하지도 못할 고난에 대성통곡하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모두 고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제목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대성통곡할 수 있고 흐느껴 울 수도 있고 탄식할 수도 있죠.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울고 싶을 때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비통한 마음을 우리 물같이 쏟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에 또 찬양할 때에 한편으로는 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내가 평소에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했는데, 평일에 내가 주님께 나오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런 연약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런 연약한 마음 또한 마귀가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로 분명히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그럴 때에는 기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소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혈루병 앓은 여인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간절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고, 고난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거운 짐들을 벗게 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오늘 말씀 주인공이 욥도 땅에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탑가수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고요, 세시봉이라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예기치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검찰에 고발되었을 때 뉴스에도 여러 차례 나오셨고, 그로 인해서 뭐 그동안 쌓았던 좋은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 출연 일정들이 모조리 취소가 되고 많은 약속된 일정들, 공연들도 취소가 되었다고 해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은 것이죠. 그때 이 장로님은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배가 진정한 위로가 되었다고는 고백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위로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직면할 때, 고난을 당할 때에 쉽게 좌절과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난을 맞으면서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욥은 극심한 고난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으면서 그 순전함을, 또 순결함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의 어떤 자세가 이런 큰 고난을 이기게 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 슬픔을 나타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배란 자신을 전적으로 낮추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참된 경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에 앞서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엎드려 기도하라는 신호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고난을 찾아올 때, 우리가 고난을 맞을 때에 이러한 자세를 갖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즉각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했어요. 이때 드린 찬송은 그저 입술로만 고백했던 찬양이 아니라 진지함과 감사가 가득 담긴 진실된 찬양이었습니다. 욥은 이 자신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우리는 그저 청지기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욥의 신앙의 고백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고난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전반적인 상황,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욥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예요, 맨 처음에 자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기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왜 이런 사람을 줍니까? 이 사람은 왜 그럽니까? 라면서 타인에 대해서 쉽게 원망하는 말을 하고 또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지요. 그러나 이런 입술은 타인의 영혼을 죽일 뿐더러 우리의 영혼 또한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가까운 예로 누가 있습니까? 욥의 부인이 있죠. 이 욥기 2장 말씀을 보시면은 욥의 부인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멍청한 여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어리석은 자에게 임함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욥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탄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욥을 두르고 있는 삶의 울타리가 없어진다면, 이 재산들과 자녀들이 없어진다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욥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크게 붙들고 굳세게 붙들었습니다. 이러한 태도, 분명히 우리도 고난 앞에서 취해야 할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 또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터널을 지나면 또 다른 터널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지요. 고난이 없는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요, 주님이 이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이 고난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나고 영광스러운 날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슬픈 소식일 수 있지만 고난의 터널이 다시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고난이 찾아올 때에 고난의 원인을 먼저 찾고 불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분명히 걸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태도를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먼저 경배를 드렸습니까? 또 기도를 드렸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결국 내가 나의 유익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것이 주어짐에 대해서 원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신앙과 삶의 성숙도가 올라갈 수도 또는 내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대하면서 감사하는 것 너무나도 어렵지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욥도 그 본인이 영웅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욥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준비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준비된 기도가 없다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기도, 준비된 영성은 쓰나미도 같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나아가시고 다가오는 연말을 주님 앞에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의 서름과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또 위로받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무릎 꿇어 엎드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